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오늘 출애굽기 27장에 와서 우리는 제 시간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김상영 교수님이 70까지만 하세요 이랬는데 아마 그 전에 멈춰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뭔가가 조금만 이상해도 적응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늦게라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어제는 휘장, 지성소 휘장, 성소 휘장, 안에 치는 거, 또 밖에 덮는 거, 또 밖에 덮는 거, 이렇게 해서 안에 커튼이 2번 치는 거고, 밖에 또 커튼이 2번 치는 거고, 그 바깥에 덮개를 2번 치는 거고, 이래서 가운데는 또 이제 나무로 조각목으로 벽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쯤 되면은 겹수가 이제 2겹 해다가 나무 판때기에다 2겹 해다가 껍데기 덮개 2개 이러면은 그것을 통과해서 들어가려면은 엄청 여러 겹, 그러니까 7겹을 통과해야지 그 안과 바깥이 구분이 되는 여러 겹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만큼 귀하구나. 그 밑에 받침은 전부 은으로 그 기둥 받침을 하는데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우리가 성전이다 이럴 때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되죠. 우리가 그만큼 비싼 성전이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그렇게 비싼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출애굽기의 성막 짓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은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다가 그게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쫓겨온 사람들이 성막 얘기만 하면 부들부들 떨면서 그거는 이단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놀라운 거죠. 왜 바깥에 그 비싸고 힘든 귀한 해달의 물가죽으로 덮었느냐 이러니까, 우리 성전이 누군가가 죽어서 피로 만들어진 거라는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감동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너희가 성전이다 이럴 때 누군가가 죽어서 그 피로 네가 성전이 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성전을 오늘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다른 성경하고 비교해서 등한히 할 수 있는 성경입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세세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그렇게 자세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5규빗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세하게 했을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말할 때 감사하고 감사하죠. 오늘 번제단 만드는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제단인데,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번제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번제단 만드는 이야기가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이 크기가 가로 5, 세로 5, 높이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 3이면은 얼마입니까? 1m하고 조금 넘습니다. 1m 15쯤 되니까 거의 이 보통 사람 키에 젖가슴 있는 수준, 그 정도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작을 이렇게 피울 때 그 높이면은 제일 피우기 좋은 높이죠. 가로 세로 5규빗이니까 크기가 이제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넓어요. 아주 넓어. 장작을 피워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소고기, 양고기 이런 걸 얹고 양고기의 기름, 내장 기름 이런 걸 얹어서 냄새 피우고
그런 그 제단 말하는 거죠. 이것은 지성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회막 바깥에 지성소 성소 뜰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그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든다고 말해요. 조각목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걸 어떻게 저기 화로 불태우는 그걸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은 이중으로 딱 넣어가지고 조각목 사이에 노수로 전부 싸가지고 안에서 태우게 되면 이 바깥에 이 사이에 단열 처리가 돼 있어서 바깥에 거는 안 타고 안에 거만 이렇게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크기가 크잖아요. 5규빗이나 되니까 2m가 넘잖아요. 2m가 넘으니까 그 가운데 놓고 피우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높이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2절에 가면 뿔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이것에 띄어지게 하고 그 제단에 노스로 싸고, 그 모퉁이에 뿔을 만드는데 대부분 이게 조각목으로 깎다 보면 내 귀퉁이에 뿔을 만들 때 따로 만들어 붙이면 안 됩니다. 그게 한 통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은 일체형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뿔을 꺾어버리면 뿔만 떨어지는 경우가 없이 같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단단하게 붙여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 제일 날카로운 부분이 제일 끝에 있는 거고, 이렇게 다들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지순례 가면 그 단 지파가 살던 단에 가면은 그 정말 성전 제단을 하나 쌓아놨어요. 지금은 가면 스텐으로 쌓아놨는데 그게 그 규격인가 봐요. 553 높이가 좀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런 제단이 만들어져 있어요. 스텐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관광객을 위해서 만드는 거겠죠. 근데 거기 보면은 여전히 이제 뿔이 뾰족하게 가장자리가 튀어나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뿔을 잡으면 그래서 이제 그 뿔이 보면은 그 노수로 만든 것처럼 보여요. 안에는 사실은 조각목이 들어 있고요. 그 안에는 두드리면 안에 조각목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단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소로 만들지며, 이제 기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기를 구워 가지고 이거는 제단이기 때문에 뭐 삶는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삶는 위한 갈고리는 따로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열왕기에 보면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고기를 막 찔러 가지고 익지도 않은 걸 막 꺼내 가지고 어 가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그릇이 있는데 그릇은 우선 재를 담는 통, 장작과 그 고기를 태우고 나면 재가 아무래도 남는데 그 통을 담아야 되고, 또 그것을 그 재를 담거나 불을 담을 때 쓰는 부삽이 있고, 그 대야가 있고, 대야는 뭐 피를 받아서 쏟을 때도 필요하겠지만 그 재단 밑에 쏟을 때도 필요하지만 그 밖에 찍어 바를 때라든가 뭐 이런 고기를 담는 데라든가 이런 데 써야 될 대야들은 이제 노수로 만들어야 되고, 이 고기 갈고리는 고기가 이제 잘 안 타게 떨어지면 그걸 집어 올려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불은 이게 꺼지지 않는, 불은 영원히 끄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 재단 불은. 그래서 그 불을 고이 간직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것을 어 놔뒀다가 또 가지고 가는 불,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론의 아들들이 자다가 이 화로에 불 옮기는 이 그릇에 화로에 불을 꺼뜨리고 급하니까 딴 불을 갖다 피우다가 적사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불을 잘 담궈야 되는데 옮기고 보관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
옛날에 우리 이 어른들이 화로를 보면 화로불을 이렇게 꼭꼭 인두로 이렇게 눌러 놓으면 아침까지 살아있는데, 맨 처음 보면 꺼졌는 줄 알지만 잘 살펴보면 안에서 불씨가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불이 아주 중요했죠. 불을 켜기도 힘들고 그렇게 했을 때 불을 꺼뜨리지 않고 잘 보관하는 그 화로, 그것도 있는데 전부 노소로 만들었습니다. 왜 노소로 만들까요? 요즘처럼 좋은 백금이나 무슨 뭐 스텐 이런 걸로 하면 안 됩니까? 그때는 뭐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요. 그게 노시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라고 말하죠, 우리는. 오늘 4절 읽어봅니다. 4절. 제단을 위하여 위하여 노소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고리 넷을 만들고. 이 높이가 그 3이라 했잖아요. 3이라 했으면 한 1.5 부근에다가 그 그물망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장작이 올라가죠. 그리고 고기가 올라가는데, 이 그물망이 있는데, 그물망은 어떻게 놓느냐 하면 그 위에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고리 위에다 딱 얹으면 1.5 높이, 중간 높이 정도 가도록 그물을 이렇게 노수로 만들어서 해놨습니다. 지금 노수로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얼마 못 쓰고 그게 녹아버립니다. 그런데도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노수로 만드는 거, 다른 방법이 대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다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석쇠죠, 석쇠를 그 위에 얹으면 그 위에서 장작을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대로 재현을 해보려고 하면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시키려면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그것을 만들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현물을 보고 사람들이 다 그대로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온 성경을 다 찾아보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대충 보고 하면 나중에 보면 우스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신약까지 다 뒤져보고 그리고 결정을 내려서 모형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그물은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지. 이거 읽었고, 그죠? 6절 읽어봅니다.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지며. 예, 그 채는 바깥에 둘러매는 게 채고, 가마 멜 때 이 막대기, 그게 채죠. 그게 재단, 또 여전히 이것도 채를 끼워 가지고 그대로 놔둘 거고, 옮길 때 그게 이제 운반해질 때 이것을 분해했다가 조립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들고 가는데, 채만 이제 나중에 교체할 때 그 고리에서 뺏겨내서 다른 채를 집어넣으면 이제 그렇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채도 겉으로 보기에는 안에 조각목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도록 노수로 도금해서 조각목으로 만든다, 그렇게 말하면서 7절에는 이제 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 그래서 이 매게 할지며, 이 말을 들어보면 이게 가로 세로가 정방향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인지 상관없지만 같은 방향으로 낄 수 있도록만 해놓으면 이제 되는데, 이것을 지고 가기도 하지만 고정시켜서 놓아도 이상이 없어야 되니까 중간 보다가 조금 밑으로 내려오거나 중간쯤에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죠. 그 다음에 8절 읽어봅니다.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네, 그래서 제단은 번제단, 불에 태우는 제단 말하는 거죠. 그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어서 만들어라, 이중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이제 단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 마지막에 한마디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산에서 보인 대로, 무슨 산? 시내 산에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누가? 하나님이. 뭐를? 설계도를. 무슨 설계도?
번제단 설계도 그 앞에 말 안 한 것도 다 내가 준 거다 하는 것을 중간에 다시 한번 도장을 딱 찍어 주는데 마치 시편에서 셀라를 생각하게 합니다. 한참 막 정신없이 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지 이럴 때 셀라,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죠. 제가 대구에 내려온 지 몇 년 동안, 한 3년 동안은 계속 서울 교회로 출석을 했는데요. 뭐 하나님이 뭘 만나고 싶어서 서울 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다 우리가 전도해 놓고 길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온다는 게, 그래서 가서 또 만나고 또 시간을 보내다가 내려오고 이럽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다가 내려오면 중간쯤 오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지금 우리가 서울로 가는지 대구로 가는지 경부선인지 무슨 선인지 모르고 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셀라 이러든지,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소리를 듣기만 한다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러고 방향을 찾아 갈 겁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그만 핸들을 놓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핸들, 그것이 바로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네, 이 성막의 뜰. 성막의 뜰을 말하고 있는 건데, 남쪽 이러면은 왼쪽 말하는 거죠. 남쪽 이러면 왼쪽, 입구에서 왼편, 이걸 남쪽이라고 그러고 오른편을 북쪽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이게 뜰이기 때문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바깥에 번제단이 있는 곳을 뜰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면적을 말하는 건데, 이게 남쪽과 북쪽에는 100규빗입니다. 그럼 50m죠. 50m 거리로 이제 휘장을 치는데, 거기 앞엔 세마살을 가지고 수를 놓고, 이거는 세마포를 휘장으로 쳐서 놓게 됩니다. 뒤에 이제 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포장이나 휘장이나 똑같이 같은 말입니다. 케라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우리가 글자 한자가 엄청난 의미를 주고 있는 성경으로 볼 때 같은 단어를 왜 다르게 번역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같은 말이니까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길이로는 지금 100규빗이고, 이제 이쪽 반대평형으로는 몇 규빗, 50규빗이죠. 50규빗, 100규빗 이 정방형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50m, 25m 간격으로 크기로 만들어져 있는데, 휘장을 치는데 휘장 높이는 얼마일까요? 오늘 다 읽었으니까 제일 끝에 가보면 높이가 나오죠. 휘장의 높이는 18절에 나와 있는데 5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2.5m 정도 되죠. 어제 이렇게 만들어준 첫 번째 장면, 그림이 그려져 있죠. 어제 내준 자료에 첫 번째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말뚝 높이도, 기둥 높이도 2.2m, 2.28m예요. 2.28m. 2.28m는 덩치가 큰 사람도 잘 넘어가기가 어려운 높이죠. 지금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무슬림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의 경계를 거의 5m 가까이 높은 장벽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도 넘어가기가 어렵고 뭐 던지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높은 이게 벽을 쌓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아무리 잘 뛰는 짐승도 못 던지고 물건도 못 던지도록 높이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도르고 있는데 엄청난 규모죠. 근데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규빗이니까 우리 시골 담장은
이 발더듬 하면은 그 안에가 보이도록 담장을 쌌습니다. 다 한국 담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사는 시대가 왔을 때 엄청난 높이의 담을 쌓는 그 재벌들의 집을 가끔 볼 수 있는데 그 안은 정막같이 조용하죠. 무섭죠. 그런데 그러나 어쨌든 그런 성 같은 집을 짓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한국 담장은 돌담은 발 뒤꿈치를 들면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런 데서 살아왔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휘장을 어떻게 치느냐 하면 그 말뚝을 박았을 때 말뚝에다 그냥 걸어서 이렇게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이 말은 어려운 말이지만은 그게 한쪽 규모가 그렇다는 겁니다. 말뚝 개수, 거리가 그렇고 세마포로 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고, 10절을 읽어보면 그 기둥이 스물이요 그 받침이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니. 그 이제 이게 말뚝을 땅에다 박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노수로 만들어서 그 위에 얹어서 가름대로 옆으로 가는 가로지르는 가름대를 고리에다 딱 끼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제 이쪽 방향으로는 안 넘어지고 이쪽 방향으로 넘어질 때는 이제 말뚝을 박아서 줄로 당겨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말뚝이 지금 뒤에 나옵니다. 지성소 7, 성소 7 말뚝이 있고 이 뜰에 7 말뚝이 있고 다 말뚝을 노수로 만든다 하고 뒤에 나와 있죠. 그래서 20개, 이게 100규빗을 20개로 나누면은 어떻게 됩니까? 2규빗이 5규빗, 그죠? 5규빗에 말뚝 한 개씩, 말뚝이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기둥을 말하죠. 기둥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개, 100규빗에 20개의 그 기둥이 들어가니까 5규빗마다 한 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녹기둥 한 개, 놋받침 한 개 이렇게 들어가니까 한쪽 면에 20개 들어갑니다. 남쪽 북쪽 다 합하면 40개, 동서 붙이면 25니까 10개 이렇게 해서 60개가 들어갑니다. 60개가 뺑뺑 돌아가면서 기둥을 세우고 놋받침을 받치고 그 갈고리를 가지고 그 가름대를 끼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은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갈고리. 근데 성소에는 금으로 만들고 여기서는 은으로 만들고, 받침대는 성소에는 은 받침대를 쓰지만 여기서는 놋받침대를 쓰도록 이렇게 한 등급 떨어뜨리는 거죠. 성소 안에는 더 값이 많이 나가고. 그럼 우리 마음은 더 비싸게, 겉에 것보다 훨씬 비싸게, 비록 이제 좋은 옷을 입었으면 그 마음은 그보다 훨씬 비싼 한 등급 높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속이, 겉은 번지르르하고 속은 비어 있으면 이 성전이 되지 못한 겁니다. 성전은 겉에보다 안에가 훨씬 값비싼 걸로 만들어져야 그게 성전이 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읽어보세요. 그 북쪽에는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요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네, 북쪽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휘장을 포장으로 이름을 썼을 그것만 다르고요. 은갈고리, 은가름대, 놋받침 20개, 놋기둥 20개, 이렇게 돼 똑같은 말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의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네, 그러니까 서쪽에는 성전 뒤쪽이죠. 지성소 뒤쪽에는
50규빗 그 절반밖에 안 되지만 똑같이 이 녹기둥 10개, 높받침 10개, 또 여전히 그대로 세마포 휘장을 치게 되어 있고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13절요.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10규빗이 될지며. 예, 이거는 우리가 폭이 50, 길이가 100 이렇게 적으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적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은 우리의 그 공학적인 기록하고는 다릅니다. 공학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만들기가 아주 그 기본적으로는 정방형이 가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로 세로 이러면 끝나지만 이 성경은 오묘한 것도 다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정리하면 매우 쉽게 읽을 수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때 그걸 굉장히 힘들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13절 읽었잖아요. 14절 읽어주세요.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에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14절은 지금 동쪽이 50규빗인데 이제 그 내부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16절까지 계속해서 문 동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문 입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서쪽은 지금 지성소 뒤에는 아무도 안 가니까 그거는 그냥 세마포 휘장만 치면 돼요. 근데 이 동쪽에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그 안에 소를 몰고도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서도 잘라야 되고 뭐 해야 돼요. 그 안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소를 몰고 들어가면 우선 제일 먼저 제사장이 봐야 됩니다. 장애가 있는 손지 아니면 정상적인 손지 그런 걸 다 검사를 맡고 합격을 맡으면 다음 제사장한테 가서 누가 안수할 건지 이 봉헌자를 정하고 안수하고 나면 누가 숨을 끊을 건지 이 봉헌자가 끊을 건지 누가 끊을 건지 이 끊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길 건 누가 하는 건지 그 상 위에다 얹어놓고 탁 갈라야 되고 내장 빼고 똥 치우는 건 또 그 성전 여성들이 또 있어서 또 그걸 날르기도 하고 물두멍에 물을 떠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다 그 뜰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문으로 동쪽 문으로 계속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그 14절 얘기는 문이 가운데 정 가운데 문이 있는데 문 오른쪽에는 15규빗 문 왼쪽에는 15규빗 왼쪽은 지금 15절에 나와 있고 14절은 지금 문 오른쪽 넓이가 15고 왼쪽 문 옆에 벽이 15고 15로 되어 있으면 문은 20이 되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걸 보면은 더 눈이 잘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 오른쪽에 15규빗인데 기둥이 3개, 그 5규빗 간격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쉬운 그림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15규빗이면 양쪽 기둥에 세우고 3개를 세워야 되는지 3개를 적당하게 분할해서 세우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참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려놓은 그림 어제 드린 그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균등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녹기둥 3개에 높받침 3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4절 말씀이고요. 15절 읽어보세요. 문 저쪽을 위해서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그것도 똑같이 이 15규빗인데 녹기둥 3개와 높받침 3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20규빗이 남았어요. 그건 어떻게 할 건가? 16절 읽어보세요. 뜰 문을 위해서는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4시요 받침이 4시며. 네. 그 앞에 문 휘장은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다른 데는 정색, 자색, 홍색 세마포 휘장 이렇게 설명을 안 했는데 앞에 거는 그려놨어요. 그 20규빗 안에 거는 그런 세밀한 묘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성소에서 치는 휘장처럼 정색, 자색, 홍색, 백색 휘장으로 그 천사 그룹을
수놓아서 해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20규빗이니까 놋 기둥이 4개, 놋 받침이 4개 들어가죠. 그래서 어제 이제 묵상에도 나왔지만, 청색은 하나님을, 자색은 임금님을, 홍색은 피를, 백색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 예. 백색? 네. 뭐 그렇게 나타낸다고 하는데, 그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나눌 때 풍성해지고 훨씬 더 다른 데보다도 귀하게 쓰여집니다. 이것을 정리를 안 해놓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 갖고 듣기 싫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림을 그려놓으면 나중에는 굉장히 은혜스럽게 읽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문은 다른 거하고 달라. 문이 뭡니까? 우리 문은 결국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들락날락하고 그 안에 있는 정보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서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게 이 20규빗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바퀴 도는 데는 전부 다 몇 규빗이세요? 600, 200, 200, 300규빗이죠. 한 바퀴 돌아올 때. 한 바퀴 돌아올 때 300규빗인데, 그 중에서 20규빗만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0규빗에서 문지기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문에서 잘 지킨다는 것은, 파수가 된다는 것은 입을 잘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할 때, 우리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구절이 16절입니다. 17절 읽어줍니다.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네, 은가름대가 총 동서남북을 다 합하면 60개고, 은갈고리는 60개고, 놋기둥은 60개고, 놋받침은 60개고. 제가 지금 빠뜨린지 모르지만 그 받침이 전부 1달란트로 되어 있어요. 어디서 그랬는지 지금 못 찾는데, 그게 1달란트면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그게 그렇게 비싸고 귀한 것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금 우리 살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보면요.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받침은 놓으시면 이것은 같은 말 반복된 거고요. 100규빗, 신규빗도 반복된 거지만 모양을 다르게 표시한 거고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했을 때 기둥 높이도 5규빗이죠. 그러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규빗은 2.28m, 300규빗은 136m, 136.8m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게 맞나 틀리냐 이렇게 아닌가요?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왕의 규빗 뭐 이런 규빗이 있지만 한 규빗을 이렇게 생각하고 합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고학적으로 그게 물건이 나왔다든가 이러면 수정할 때는 그렇게 빨리 수정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이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죠? 그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자는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그 녹기구의 이제 그건데, 녹기구로 만들어진 것은, 성막의 모든 기구는 다 노수로 만들고, 휘장 말뚝, 뜰의 휘장 말뚝, 성막의 휘장 말뚝 다 노수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노수는 쇠보다 훨씬 더 오래 가죠. 녹이 덜 슬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우리가 옛날에 밥그릇도 전부 노수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거기다 아연을 집어넣으면 구리에다가 아연을 섞으면 이제
놋이 되는데 그게 우리가 방자 유기할 때 그런 것 다 같은 말이죠. 비율에 따라서 방자 유기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놋그릇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동을 많이 넣으면 동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20절 읽어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등불은 끄지면 안 된다. 등불은 끄지면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기름은 순도 높은 감람유를 해야 돼요. 올리브 오일. 우리가 올리브 농사 짓는 곳에 가면 이 올리브가 등급이 엄청 많습니다. 값이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이렇게 밥에 넣어 먹는 것도 있지만 약으로 쓰는 것도 있고 굉장히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뭐 $5